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기업의 그 자녀와 또한 아버지가 재산 싸움을 벌인다라는 기사를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부자간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죽고,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의 막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왕인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버지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성군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귀한 왕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있었고 범죄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끔찍한 죄악도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모하며 나갔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인 아버지를 칼로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자가 압살롬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정말 아버지의 그 아내들, 첩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륜의 짓까지 하는 이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심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사는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 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을 모집하고 나갑니다. 반란군과 싸우는 겁니다.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 모든 군사들과 장군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라.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젊고 얘가 어려서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장군들, 너희들 우리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치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관심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모든 전쟁이 이제는 반란군이 패배하고 지금 다윗의 군대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첫째는요, 28절에 보면 지금 서독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왕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29절에 보세요. 다윗의 관심사를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이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냥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죠. 근데 그 뒤에 구스 사람이 다가와서 왕에게 이 승전보를 알면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왕 앞에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구스 사람의 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의 보고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2절에 보세요. 다윗의 관심사를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안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보고, 늘 정말 패륜적인 불충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음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정말 오로지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윗 아버지처럼 우리도 늘 자식들에게만 집중해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이 학교에 돌아오는데 막 울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딸 얘기예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막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제 마음도 참 기뻐요. 제가 어떤 일을 해서 목회해서 잘해서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딸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빵긋마긋 웃으면서 돌아온 모습 보면 저도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보다는 자식의 행복과 기쁨이 먼저인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워도 자식에게만 더 잘해주고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공부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다 그러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 다윗은 구스 사람의 보고를 듣고 심히 마음이 아파 슬퍼합니다.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한 반역군을 쌓은 그 군대가 있는 그 앞에서 울면 그들의 승리가 슬픔의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비통 앞에 그 아버지 다윗의 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 앞에서도 통곡하지 못합니다. 이 다윗의 슬픔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한 절 안에 33절 한 절 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페르나 같은 이 압살롬을 위해서 자신은 살아있는 게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살았으면, 대신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울부짖으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대신하여 너를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는 다른 게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늘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만 생각해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게 없으면 늘 낳은 부모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나를 더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하지 않았냐고, 다른 부모들보다 더 잘 살게, 더 좋은 환경에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철없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드라마 보세요? 같이 살래요라는 드라마 보세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TV라도 보세요. TV만 보시면 안 됩니다. TV라도 봐서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찾으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살래요 라는 주말 드라마를 보면 유동근이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먼저 잃고 내 남매를 힘겹게 키워요. 구두방을 하면서.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딸이 결혼 문제에 놓고 이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되게 사기꾼처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할 때 우리 아빠 때문에 결혼에 지장을 받을까 하여 걱정합니다. 이게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늘 부모보다는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질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여자 사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사귀는 걸 포기합니다. 부모의 인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너희들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은 전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자녀의 앞길에 가름막이 되지 않을까,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늘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늘 제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보다 더 배우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고 그러면 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늘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면 왜 술을 드시고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렇게 심한 주사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불평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 보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따르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부모님 집에서 제 아버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참 처량하기도 하고 아련한데 저 모습이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가야 될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저희들 손찌검도 하시고 막 그래서 참 아버지 싫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내가 정말 아버지 술 드시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 좋은 점은 내가 받고 안 좋은 점은 내가 반대한다 보면서 아버지를 알게 모르게 흉보면서 배워가는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 아래 제가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 보면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때 심한 말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대들고 대항하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함이 밀려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학교 가서 제가 장문의 편지 3장을 쓰고 아버지를 뭐 대든 적이 있고 막 그거 참 너무 죄송하다고 그 말을 이렇게 좀 그때 좀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화를 낼 때 화낸 것 뭐 이유도 없는 일 때문에 화내가지고 제가 왜 아버지가 화를 내십니까? 어느 부모도 다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집을 뛰쳐나올 때 그 마음이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때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아버지 권위를 더 세워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어머니 마음을 좀 더 헤아렸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슬픔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냉정히 말해서 전쟁은 한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겁니다. 적장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싫든 좋든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의 승전보를 올렸어요, 다윗이.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아들의 죽임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은 페르나였고 그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칼불을 들이댑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온 아버지의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 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죽은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정말 자식들이 사고 뭉치고 늘 움직이는 기도 제목처럼 늘 힘들게 만드는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자식 호적에서 파면 된다고. 진짜 법적으로 호적에서 팔 수는 있지만 그 판다고 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여러분, 그 관계는 파기하거나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사고치는 자식이 있고 정말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도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는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부모님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 품고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채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정도, 그 헌신, 그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정한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만 삼가해 보면 신분과 수준이에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늘 압살롬과 같은 패륜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 관계를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자녀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고,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반을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찾아요. 제가 보면 제가 아버지라면 이 배은망덕 한 자식, 후레자식이라고 아마 혼내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간청 앞에 놀랍게도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떼어줍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이 자식이 가가지고 며칠 안 돼가 허랑방탕에 다 재산을 낭비하고 창기가 다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면 동구 밖에 나가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을 기다리며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 자식 밥은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근데 이 자식이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뭐가 기쁜지 그 얼싸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해입히고 소를 잡고 동네방네 잔치합니다. 기뻐하며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악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것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신을 정말 모든 자녀에게 따로따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모를 각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은 하나님을 닮아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복된 삶인가?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과 공경은 막무가내 순종과 공경이 아닙니다. 주일 교회 가지 마라, 이거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들어지기 30세까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의 축복까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대가 없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 이거 너무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있어서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또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분이 이렇게 충남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이영아라는 할머니인데요. 거의 나이가 거의 90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임수래 권사님이 이 할머니한테도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려면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을 인정해야 되잖아. 할머니 고향 물어보고, 할머니 죄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있으세요? 없대요. 거짓말 시킨 적 있으세요? 없대요.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이 몇 마지기였고 밭이 몇 마지기였는데 그 다음에 삼배, 모시, 적삼 이런 거 하면서 늘 고생을 했대요. 자식들을 키우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섬겼고 부모님을 잘 섬겼대요.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시골에서 효부상을 받았대요. 효부상.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부모님에게 극진히 섬기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아니래요.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머님이,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요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뭐가 순종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수 믿는 것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정말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진정한 효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제가 마지막 하간 예배 드리고 이웃가족들과 인사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이별이냐 잠시 잠깐의 작별이냐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이 고인의 길,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면 천국에서 잠시 잠깐 이후에 만날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작별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 이것이 정말 이 육신을 가진 부모를 위하여 정말 공경하는 것이고,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두 가지 영상인데요. 딕과 릭, 전에 보았던 뇌성마비를 갖고 있어서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이 아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딕이라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장면이고, 하나는 베트남에 있었던 일인데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자녀가 사춘기 때 힘들어하며 고민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다시금 육신의 부모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똑같이 힘들지만 자녀들 뭘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벌떡 일어나요. 부모라는 이름 앞에 무거운 책임감 이전에 자녀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슬픈 전쟁이지만 이 다윗은 너무 늦은 후회와 슬픔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 압살롬이 이렇게 패륜적인 일들을 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